성도들, 오늘 주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 얻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애교도 섞어가면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그냥 하면 재미없고요. 좀 애교 섞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좌우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합니다. 네. 예전에 항구들은 거의 대부분 수심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큰 배들은 항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짐을 많이 실은 큰 배들은 수심이 깊어지는 민물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밀물이 들어갈 때 조류의 힘을 빌려서 항구로 들어가곤 했지요. 그러니 민물대가 아닌 경우에 배는 항상 항구 저 먼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렇게 항구 근처에서 민물대를 기다리는 배를 가리켜서 라틴어로 오프로투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오프로트,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배는 이제 밀물이 달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때를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선원들은 그 배 밖에서 민물대를 기다립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지요. 이 오프로트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opportunity라고 하는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항상 항구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민물을 기다리고 있는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누구에게든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회를 잘 살린 사람과 놓친 사람의 차이는 아마 성공과 실패로 판가름 나겠지요. 물론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한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라도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우리는 잘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는 공평하다고 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기회는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회가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되지 못해서 눈물을 머금고 그 기회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은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의 신화의 신 중에서 기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습니다.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신입니다. 이 신의 형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동상을 보면 앞머리는 틀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림이 나오지만 잘 안 보이시겠죠. 그림을 자세히 보면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대머리, 머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이 카이로스의 동상 밑에는 기회와 관련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발가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잘 알아보게 하기 위함이고,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보고 잡기 쉽게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것은 내가 지나가고 난 후에는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어깨와 발꿈치에 날개가 달린 것은 아주 빠르게 지나가기 위한 것이고, 내가 손에 들고 있는 칼과 저울은 정확한 판단을 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함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 카이로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기회,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깨어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가복음 13장 35절 말씀,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마가복음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지금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것을 꼭 붙잡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속에 관계의 회복, 이 관계 회복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셨는데 마음이 아프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모습을 보고. 그래서 하와를 그의 돕는 배필로 주셔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사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나만 아는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친구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로 인한 피로감과 스트레스는 갈수록 더해지는 것 같아요.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의 특징을 이런 관계의 파괴로 말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번 깨어져 버린 관계는 쉽게 회복되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점점 그 감정의 골은 깊어만 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이런 감정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을 제거해 나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남아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는 다른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편견의 눈으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들 사이 속에서 남아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제하여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정의롭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이 편협적인 생각이 아니라 먼저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이런 관계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혹여나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혹여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고 일어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그리고 모든 동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좀 이까이 미소도 좀 지어가면서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예, 이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도지요. 성도이기에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이 사라지고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회복 못지않게 우리가 성도이기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관계를 좀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지 않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아무 어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죄송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탄나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예배드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세상에도 때가 있는 것 같이 믿음의 세계에도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을 만날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사랑할 때이고 지금이 용서할 때이고 지금이 헌신할 때라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지은 수없이 많은 죄를 회개해야 될 때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로 이름이 알려진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목사님이 주로 만주에서 교회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를 가니 그 교회 장로님이 아편 장사를 해서 돈을 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어떻게 장로님, 교회 장로가 아편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만두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만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때까지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하고 약속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도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그만두십시오라고 그렇게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다시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아편 장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이 좀 화가 났어요. 그 장로님을 불러서 아니 장로님 저보고 예전에 약속하셨잖아요. 아들 대학 졸업하면 아편 장사 그만두겠다고 저랑 약속하셨는데 아들은 이렇게 장성했는데 왜 지금까지 아편 장사를 그만두지 못한 채 이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책망하며 말하니 또 이 장로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발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큰 돈 벌 수 있는데 이 큰 돈 벌고 제가 정말로 이 아편 장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다시 속는 마음으로 알겠다 하고 다시 헤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연찮게 몇 년이 지나 그 장로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보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목사님이 아편 장사 그만하러 가실 때 그만뒀어야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만 아편에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편에 중독이 되어서 지금 사람 구실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을 울면서 하며 그 목사님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회개, 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를 행하기 이전에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았던 그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회개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있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이 찌꺼기 같은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초반에 보면 7개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특징은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섬김도 있었고 인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을 주는 사람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음란의 행위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가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려버렸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하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던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면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날려버리니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과 능력을 상실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 중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회가 아닐까요?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기회를 놓친 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요나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이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재미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장과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였지요. 선지자였던 요나는 마땅히 그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3일 동안 기적같이 물고기의 뱃속에 살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요나에게 하나님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다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제는 요나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서 니느웨가 전한 복음은 딱 5마디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말입니다. 오랫동안 전하지도 않았어요. 며칠 동안 전하지도 않았고 거저 딱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들지 않는, 끝까지 여러분 불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니느웨는 어떤 곳입니까? 특별히 유대인은 자신들은 구원받았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나라의 절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구원을 말을 한다는 것이 요나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억지로라도 전한 이 요나의 5마디 말에 니느웨 사람들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5마디 말에 그들이 그 회개의 마지막 기회, 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아멘.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돌이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얘기에도 끝까지 아편 장사를 포기하지 않고 돌아올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삶에도 그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잡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길 원하십니까? 아편 장사하셨던 장로님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니느웨의 백성들과 같은 길을 걷길 원하십니까? 오늘 니느웨의 변화들을 우리가 주목하셔 보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구부터 회개했습니까? 그 나라 왕부터 회개했습니다. 왕의 옷을 벗고 제에 앉아서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느웨의 왕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동성교회의 성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가득한 사람,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슬프고 아픈 이야기지만 중직자들조차도 예배를 사모하지 않아요.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11조와 감사의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새벽 기도로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전유물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나오신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칭찬보다, 살리는 말보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말을 우리는 너무 쉽게 내뱉고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돌아섬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지금 나약해져 버린, 믿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을 새롭게 정돈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